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청년 시절에 인생의 그 좌우명이라는 걸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프리카 정글의 그 선교의 아버지라는 리빙스턴의 좌우명이 이런 게 있었다 그러네요. 앞을 향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간다. 네. 멋있죠. 네, 네. 근데 보면 성경에도요, 가라. 가라. 예,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퇴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앞으로 가는 걸 전진을 향해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계속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가라. 예. 명령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가라면 가야지 뭐. 네. 자, 오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초대한 주인공은요. 이분은 기도로 가시는 분이에요. 기도로. 앞으로 기도로 가시는 분.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운동. 이 기도 사역을 이끌고 있는 이용희 교수는 청년 시절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 조국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 24시 기도의 집 사역을 세워가고 있다. 북한 구원을 향한 타는 가슴으로 금식 성회를 이끌며 오직 무릎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용희 교수. 그의 기도 행전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네, 에스더 기도운동의 대표이신 이용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교수님.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에스더 기도운동. 네.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으로 예. 금식하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또 기도에 따르는 많은 또 이렇게 부수적인 사역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북한 24시 기도의 집을 지어나가게 되고 그래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네. 또 탈북민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탈북자 구출 작전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하고 또 탈북자 구출하는 사역자들에게 헌금을 전달해드리고 그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제목을 받아서 저희가 기도하고 예. 그러고 나서 그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사역이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된 진리를 접하는 것보다는 어둠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자살도 하고 음란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반국가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인터넷 사역이 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도 북한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중동 이슬람권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이슬람권 이스라엘 24시 기도의 집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북한 구원 예수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좋은 책들을 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출판 사역 또 일반인들의 대상으로는 밝은 생각이라고 하는 출판 사역을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즘 동성애가 중요한 이슈인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저지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건강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국가 될 수 있도록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이런 사회 NGO를 또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도대체 제가 지금 이렇게 세봤거든요. 네. 한 10가지 가까이 되네. 근데 이제 기본은 그걸 것 같아요. 처음 이 에스더 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시작이 되었고 그쪽에서 이제 많은 이렇게 사역들이 번져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어떤 사역을 하시든 간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운영되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끌어간다. 이게 될 것 같은데 당연히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할진데 이게 쉽지 않은데 24시간 기도를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인지 어떻게 그 운동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대로 맞춰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모여서 작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시작했다가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고, 지금 이제 신촌에 있는 24시 기도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밤에 철야 기도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예. 평일날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요일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주일날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월요일날은 북한 구원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화요일날은 탈북자들과 탈북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요일날은 이슬람권을 위해서, 목요일날은 한국교회와 기도자들과 또 이제 우리 교계에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금요일날은 연합철야 기도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모든 주제를 가지고 같이 밤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합니다. 아유, 정말 밤을 네. 그냥 말 그대로 철야네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음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 음란, 낙태, 동성애, 또 인터넷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인터넷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제별 기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개인별로 자기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대에 와서 예. 이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24시간이 다 차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도처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네.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 기도 아까 기도의 방, 기도의 집. 기도의 집, 네. 좀 크네요, 집이. 그렇죠. 방방 신촌에 있다고요? 네, 지금 신촌, 이제 원래 별도의 기도의 집에서 하다가 예. 최근에는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 담임 목사님께서 그 본인 이제 본당 예배당을 기도의 집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아, 얘기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그렇군요. 예배실을 24시 기도실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까,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이제 기도 운동이 시작한 거는 1992년부터 이제 이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저의 은사이셨던 한 분이 세계은행에 있다가 한국 이제 공직에 들어오시면서 예.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탐욕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 월요일마다 든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갈수록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또 북한 동포들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더 절실하게 금식하면서 또 릴레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기도로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저도 머뭇머뭇했어요. 네, 이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 번 감동을 주셔서 부르신 이가 이루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 너 때문에 내 일을 못 한다고 그렇게 그런 음성을 주셨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래요? 너 때문에 내일을 못 제가 하는데. 이제 그 월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이 너무 시급하니까 기도의 양을 많이 주셨는데 2005년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중하고 북한 동포들은 복음 듣지 못하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예. 너희들이 월요일날 저녁만 기도하면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24시간 365일 북한 구원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의 감동에 그렇게 왔지만 저는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제가 그때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몇 개 있었고 주말에는 또 교회에서 또 제가 교회 섬기는 사역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 못 되고 저도 못하는 걸 제가 누구한테 시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미뤄왔죠. 예. 근데 가을에 온 감동이 12월 초가 되는데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그 부담이 오면서 어떤 감동이 오냐고 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때문이라냐고 그랬더니 또 오는 감동이 네가 얘기를 하면 너는 못해도 할 사람들이 다 모일 텐데 왜 네가 말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주님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월요기도 모임에 가서 네. 한 30명쯤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이제 그 모임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런 감동이 9월 달부터 왔다. 근데 나는 내가 자신이 없어서 또 내가 본을 보일 수 없어서 내가 계속 마음을 누르고 있었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감동까지 오고 또 네가 얘기하면 너는 못해도 할 사람들이 다 오는데 왜 네가 말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아멘으로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마음으로 깨달은 게 일치된 순종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예.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그 머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많은 의견이 우리 그 다음에 초에 예. 3박 4일이나 이렇게 중보기도학교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24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학교 수련회를 했어요. 2월 달에 3박 4일. 그리고 이제 제가 콜링을 했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2명이 나왔어요. 네. 20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나와라. 16명이 나왔어요. 풀타임, 파트타임에 18명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총 30몇 명이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7시간 적어내고 어떤 사람은 13시간 적어내고 어떤 사람은 11시간 적어내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편한 시간대에 다 와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신촌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월요기도 모임을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하는 학교 이제 부설 그 예배당에서 했는데 예. 학교 건물에서 24시간 365일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건물을 조그만 건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신촌 24시 기도의 집이라고 하고 24시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 그게 그 얘기였군요. 예. 그게 그래요. 사실 입으려고 시작만 하게끔 이미 다 마음의 감동을 주고 네. 계셨는데 내 마음대로 순정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판단했군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정말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릴레이로 계속 오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큰 감사죠.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사실. 예. 보니까요, 그 2007년에 평양 대웅 100주년 맞아서 왜 네. 에스더에서 금식 네. 성회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 말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예. 2006년도 2월 달에 중보기도 수련회 하고 그리고 이제 2006년도 이제 5월 달에 이제 기도의 집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참 감사하면서 있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저희가 금요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 국가기도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 2007년이 국가기도로 너무 중요하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되는 해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남북한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국가기도자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그 기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더 같이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이 나라가 올바르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민족을 향한 선교의 부르심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금요철학 가운데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참 피해보고 싶었는데 또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산리 금식 기도원을 2007년 첫 주에 3일을 빌린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 기도원에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는데 신년 첫 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소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그때 들어오는 헌금이 가장 많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남한테 빌려줄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인지 제가 이제 원장님을 어렵게 만났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원장님께서 국가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첫 주에 목금토를 허락해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한 3,000여 명의 국가 기도자들이 모여서 예. 3일 동안 에스더 단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도 마시지 않고 모여서 이제 금식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알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 숭배한 죄악, 또 우리가 이 남한 가운데 있는 심각한 음란의 죄악, 물질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 하나님 한국교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주시고 우리 동포들과 우리 남한교회에 이제 북한 구원을 위한 강력한 우리의 그 기도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또 2007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네. 3,000명이요? 3,000여 명이 모였었죠. 3일간. 네.
금식도 아니고 단식이네요. 네. 보통 보면 목사님이 하셔도 참 네. 버겁다 할 텐데 네. 어떻게 이거 신앙적인 간증이 있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세요? 네, 전 모태신앙이고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그 집안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종갓집이고 안 믿는 집안인데 예.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오셔서 예.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시는데 계속 새벽기도 다니면서 안 믿는 남편 교회 장로 되고 돌아가시게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막내인데 예. 저희 그 삼남일녀가 다 교회에서 귀하게 일들 하고 계세요. 선교 쪽으로도 많이 일들 하시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지금은 저희 친가가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기도 가운데 제가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자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사춘기 때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염세적이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들어와서가 좀 심했죠. 예, 예. 그렇게 많이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김한란 박사님께서 만드신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농촌 전도를 가는데 네. 저희 선배 한 분이 꼭 와보라고 그래서 전도 가기 위해서 전도 수련회 참석했다가 예. 제가 거기서 이제 주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참 이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막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농촌 전도를 다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섬겼던 선교단체가 이제 김한란 박사님, 김옥길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인도하셨던 평신도 자비랑 선교단체였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전도를 다녔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선교단체 총무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로서는 제가 평진도 자비랑 선교단체에서 일했던 것이 제가 직장을 가지고 텐트 메이킹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제 친한 친구들 가운데서 같이 평신도 사역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 친한 친구들처럼 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렇게 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가 아니라 혹시 목회자로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거는 전혀 없으셨어요? 콜링이라 그랬죠, 우리가. 네, 사실 그 부분 놓고 좀 진지하게 몇 번 기도를 드렸었어요. 예. 제가 그랬더니요. 유학 가기 바로 전에 유학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었고 또 공부하는 도중에도 한번 기도했었고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함께 또 직장을 저의 또 하나의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으로 보고 그러면서 계속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까지는 이렇게 평신도로서 또 일터에서 일하고 또 일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구현해 나가고 또 이렇게 저의 또 직장의 시간에서는 이제 기도 운동이나 전도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24시간 365일 기도 운동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네. 교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일주일에 40시간, 40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그때 2명,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20시간 이상. 예, 8명, 16명.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이 한 7시간. 어떻게들 하시는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제가 예. 볼 때 한 20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40시간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특별히 기도의 부르심이 있는 뭐 주부라든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 같이 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도했던 그런 분 같이 그래서 굉장히 소수지만 사실 풀타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직장인들이나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20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시간이 안 돼도 한 7시간 정도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겠다. 13시간은 할 수 있겠다. 또 각각 또 형편대로 일주일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교수님 교수님. 경우. 교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그게 경우는 궁금했죠?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게 저 제일 같은 경우는 예. 한 일주일에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예.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를 목표로. 20시간? 네. 그래서 주일까지 포함? 보통 이제 주일날은 저는
교회 성계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주일날은 이제 이 기도 사역을 다 내려놓습니다. 각각의 교회 가서 오전과 오후까지는 다 교회 교회 섬기고 섬겨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 토요일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철야 기도를 합니다. 예. 목요일날은 스태프들과 함께 철야하고 금요일날은 전체가 철야하고 월요일날은 월요일날 국가기도 모임이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예. 또 필요한 기도들을 해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20시간 정도 그리고 그 정도가 제가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뢰하고 아뢰고 이 자체가 다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 운동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교수님 지금 한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하시고 네. 아까 다른 분 뭐 40시간 하시는 분들 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동역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서로 만나셨어요? 저희들이 사실 이제 2007년도에 그 3일 동안 단식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들은 그거 준비했지만 그 이후에 별로 다른 계획이 없었는데 목금도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 때 서울 지역 사람들은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수련하는 도중에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모입니다. 철야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장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한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국군중앙교회에서 오신 관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군목님께 빨리 연락드리라고 했더니 군목님이 허락하셔서 토요일 날 끝나기 전에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군중앙교회에서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서울 지역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은 내려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온누리 교회 기쁨홀로 옮겨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금요일날 차례를 했더니 뭐 200~300명씩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분들 가운데 신촌 24시 기도의 집을 아니까 오시는 분들은 오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 선교사들을 북한 24시 기도의 집으로 보내고 예. 또 그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콜링을 하죠.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나 중요한 성회 때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또 국가 기도자로 헌신할 분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헌신들을 합니다. 예. 그럼 그분들한테 필요한 저희가 스쿨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 사역자 학교, 그래서 북한 선교학교, 이슬람권 선교학교, 이스라엘 선교학교, 또 이제 치유학교, 영성학교, 중보기도학교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자로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죠. 네. 알아야 하니까. 네, 예. 기본적인 것들을. 네. 또 북한, 이슬람, 이스라엘은 모르고 기도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도 학교를 하고. 저 북한 얘기하셨으니까 북한 그 구원 24시간 기도잖아요. 네네.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2007년도에 오산 예수 금식성회 끝나고 예. 제가 2월 달에 미국을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미국에 계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근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저를 좀 개별적으로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촌 24시 기도의 집을 2006년도에 세운 걸 아시니까 북한에도 24시 기도의 집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면서도 북한에? 네. 예. 충격이면서도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설득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은 못 돌아가니까 그럼 북한 제일 가까운 데다 세웁시다. 예. 그래서 그것이 단동이었어요. 단동에 보면 이렇게 북한이 보이지 바로 않습니까? 예, 바로 신의주 앞에서. 넘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자고. 그래서 그 제가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3일절 날 예. 저희가 이제 국가 그 기념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금식을 하면서 국가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날 저녁 때 우리 북한 구원을 위해서 24시 기도의 집을 세우자. 우리 동포들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복음 듣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갔는데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날 금식원금을 했는데 북한 24시 기도의 집을 설립원금을 했어요. 근데 참 감동스러운 게 어떤 분은 금반지를 뺏어내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근속기념으로 받은 행운의 열쇠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단동에 이제 5월경에 가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압록강 바로 변에 북한이 다 바라보이는 그곳에 예. 저희가 이제 24시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콜링을 받아서 여름에 훈련해서 가을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24시간 365일 연속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게 첫 걸음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건 지금 비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거기서는? 이제 잘 오픈하지는 않지만 예. 기도하시는 분들이 방문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르쳐드리고 또 이제 공안으로부터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의 집을 할 때는 너희들은 이제 그 기도 선교사님들은 기도만 해라. 예. 탈북자 구출이나 그런 것들은 일체 손대지 말아라. 그런 거 잘못 연루되면 또 이제 추방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소원하기는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북한의 이 어려움을 볼 때.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을 따라 10개의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자. 10개. 네. 그리고 휴전선을 따라서도 3개의 기도집을 나가자. 초소가 있듯이. 네네. 바라면서 그래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단동, 예. 그 다음에는 장춘,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봄쯤에 저희가 도문, 도문이 좀 유명하죠. 네. 미국 여기자들 2명 붙잡혀 들어갔고 또 로버트 박 선교사님이 걸어 들어갔던데 도문 내년 봄에는 도문을 생각하고 있고 또 휴전선에 따라서는 지금 파주에 기도의 집이 있고요. 북한 예. 이제 다음에는 철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부전선 쪽에 가면 고성 쪽으로 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더 많은 기도의 그러면 집을 그곳 그 기도의 집들에도 24시간 사람들이 누군가가 계속 들어가서 기도를 그렇죠.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곳으로 기도하러 그야말로 기도 선교사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선교사가 처음에는 어떤 뜻일까 했거든요. 네.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입니다. 북한이 있고 저기 그 압록강, 두만강에서 10개. 네. 그리고 우리 쪽 휴전선에 3개. 네. 그러니까 그 장벽이 있는 곳에 그렇죠? 이렇게 쭉 따라 있는 네, 거잖아요. 이제 북한 꼼짝 말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기도로 우리가 네. 위에서 아래에서 네. 그 북한을 위해서 그렇다면 사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네. 다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24시간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또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네. 또 이렇게 그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북한을 같아요. 위해서. 네, 네. 매주일마다 일주일씩 북한 소식을 쫙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장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고 있는데 예,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신청을 하면 장문자보다 더 자세하게 기도 제목 플러스 관계되는 소식들을 다 뽑아서 네, 네. 매주 보내드리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내적으로 풀어져서 감사한 거는 뭐 뉴질랜드에서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중국에서도 기도하고 러시아에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도 하고 이슬람권에서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기도와 세계 교회의 기도를 함께 들으셔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저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는 좀 금식하자. 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끼 밥값은 북한 선교헌금으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나 또 북한 사역지에 우리가 헌금을 좀 드리자. 그리고 기도 제목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받아가도 되고 또 전화번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매주 장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지금 자막 나가고 자막으로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지금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네. 예. 지금 그래서 1,000명이 받아요? 1,몇백 명이 됩니다. 지금 그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 금식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야 30명이 시작했는데. 네. 그러죠. 사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서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같이 계속 그렇지. 대화하고 숨을 네. 쉬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야말로 생명줄일 텐데 이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참 약해서 이게 구체적인 응답이 안 보이면 주저앉을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응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는 더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간증들도 참 많이 있으시지요. 네. 한 가지 이렇게 좀 나눈다면 사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또 한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예.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10월 2일 날, 2007 10월 2일 날 차별금지법 21가지가 나왔는데 예. 그 가운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많이 잘 몰랐던 것이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남성,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피부 색깔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 가운데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로 들어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2007년도에는 더 익숙하지 않았죠. 근데 한 번은 10월 중순에 한 장로님이 교계 신문을 잘라주시는데 그 안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품고 있었는데 날짜가 10월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안을 법무부에서 만들면 3주 동안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하면 22일 월요일이 마감인데
18일쯤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묵상하는데 이거를 꼭 막아야 되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렵겠다. 왜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될 수 있냐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설교 도중에 그 집회 도중에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했다가 예. 벌금 묻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렇죠.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있죠. 스웨덴에서는 2004년도에 동성애 죄라고 했다 목사님이 직접 한 달 감옥형을 실형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 이제 다시 나오셨고, 또 2006년도에도 그린 목사님이란 분이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데 성경 말씀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 나눠주다가 붙잡혀서 구속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에 목요일날 찾아가서 같이 회의하고 막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예.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님들도 몇 번 찾아뵀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월요일이면 이제 의견 수렴 마감일이고 시간은 없고. 시간은 없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런 일에 한 번도 이제 익숙하지 않았고 그 의견 수렴이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무부 인권국에서 했죠. 법무부에 네, 법무부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데 의견들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실도 전화하고 또 인권국장실도 전화하고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 관련 부처하고도 다 협조가 됐다.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담당 서기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먼저 이제 제가 제 의견을 냈죠. 의견 수렴 기간이니까.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 말만 했는데 제 이름이랑 소속 얘기하고. 예. 그분의 첫 마디가 당신도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반대 의견이 100여 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과 못합니다. 지금부터 뜯어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힘껏 반대할 겁니다. 교육자의 양심으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날 금요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 교회마다 가서 알려라. 그래서 막 주일날 쉬는 날인데도 막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메일 보내고 팩스 보내고. 그래서 22일날 마지막 날인데 제가 전화했더니 전화가 불통인 거예요. 하도 전화가 많이 오고. 법무부 인권국에. 네. 그래서 제가 저도 겨우 통화가 됐더니 담당자 바꿔달라 했더니 다 출장 갔다고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법 예고 마감일인데 의견 수렴 마감일인데 네.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정리가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뭐 신고해야 되지만 1인 피켓 시위는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예. 기도자들이 이제 이른 아침부터 피켓 시위를 한 거예요. 어디서요?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요. 예. 과천청사 앞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마음에 딱 들어와야 되니까 그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됐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며느리가 남자라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피켓 시위했던 내용이 예. 동성애자 감염 확률 뭐 몇백 배다. 그리고 에이즈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정과 사회가 무너진다. 그리고 나라 망치는 이 정성진 법무장관 이름을 딱 냈어요. 그리고 모 인권국장 물러가라.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공무원 사계가 줄타기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주 이름을 내고. 그랬더니 곧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발 장관님 이름 좀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인으로서 떳떳하게 하면 되지. 소신껏 해라. 응? 우리들은 이 법안 취소할 때까지 장관 이름 뺄 수 없다. 공인이 자기가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시 또 이제 이따가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안 낼 테니까 장관 이름 빼달라는 거예요. 안 낸다는 게 뭐예요? 취소할 테니까.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처리할 테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뭐 막 전화가 무시로 오는데 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라. 그래서 우리 언론사에서 확인이 되면 하겠다.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언론사에서는 이제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일단 급하니까 자꾸 빼려고 하는데 절차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합당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때까지, 보도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속내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걸 이제 빼고 싶은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자꾸 주도하는데 양보를 안 한다. 그래서 그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피켓 시위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했죠.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외면하고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회 해체해라.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라 좋았어요. 그래서 네. 동성애 주장하는 참여정부 대선에서 안 찍는다. 그랬더니 이제 막 공무원들이 막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범국민적인 연합으로 들어가야 돼. 그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고 예. 자꾸 기독교만 반대한다. 그래서 사실 유교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불교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신론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학부모들도 모으고 다 힘을 모아서 이제 민노당에서 반대하면 민노당에도 피켓이 나가고 MBC에서 나가면 MBC에도 나가고 다음 축에서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도 그래서 계속 될 때 18일 만에 예. 11월 5일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딱 법안이 정리돼서 나왔는데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이 그 가운데 빠진 거죠. 저희들이 이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예. 동성애자들을 저희들이 어렵게 하거나 핍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그렇지만 아니죠. 예.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 다 제한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돼서 다 법적으로 구속도 되고 벌금도 되고 또 매사추세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중고등학교 시간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성행위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학부모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포 1세들이 우리 자손들 잘 가르치려고 돈 벌기에만 바빠서 이 사회의 법이 어떻게 돌아 신경 안 썼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됐다고 통탄하는데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게 통과가 되면 성교육 시간에 예. 이성애를 가르치는 것 같이 똑같이 동성애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진국들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이해를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걸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요. 저도 사실은 그 최근에 알았지만 동성애는 타고난 사람들. 네. 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후천적인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도 이제 좀. 타고났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증빙이 이제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은 있지만 예. 객관적으로 이제 증거가 분명치 않고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 DNA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거는 지금 동성애자도 네. 동성애를 털고 이성애자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예. 농촌에서 큰 청소년보다는 도시 속에서 큰 청소년들이 예. 또 문화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개방된 문화 속에서 큰 아이들이 동성애자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저도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제가 예. 총무로 일할 때도 동성애자로 있다가 카밍아웃한 자매들이 있었어요. 예. 제가 처음엔 좀 놀랬지만 같이 상담하고 둘이 같은 방을 쓰더라고요. 방을 나누어 써라.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활동하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사회인들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애자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와 또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하고 그분이?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라고 해버리시만 말고 네. 그들의 영혼도 불쌍하게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네.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내 자녀가 동성애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관심을 가져야죠.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에스더 기도 운동 네. 24시간 365일 이어지는 이 네. 기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이번에 차별금지법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반대가 많아서 예. 그 뜻이 이제 별로 이제 진행을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 10명이 서명을 하고 발의를 하면 이것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해 주시고 지금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마땅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빗대고 소금되기 위해서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마땅한 의견을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나쁜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법은 전혀 없고 예. 우리는 예수적 명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예. 선진한국이 되고 선교한국이 되고 기도한국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픈도어에서 해마다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북한이 1등이죠. 네, 8년 연속 1등인데 네. 그게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냈다고 하는 우리 남한 교회의 이웃이고 우리 한 핏줄이라는 겁니다. 그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는 내부에 선교사를 못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우리 핏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는 기업물의 자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 더 이상은 복음 없이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편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금식도 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저스아미 컨퍼런스를 겨울과 여름에 5박 6일씩 하는데 예. 이게 예수 군대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3박 4일, 4박 5일 안 하고 5박 6일 가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는 우리가 자기 소원을 가지고 보통 3일 금식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북한 동포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날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일 금식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면 예. 하나님께서 북한도 살리고 남한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실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2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동안 예. 이제 지저스아미 5차 컨퍼런스를 북한군 금식성회로 여는데 첫 3일에 금식을 합니다. 어디서요? 흰돌산 기도원 수원에서 하는데 예, 예. 여러분들 다 초청합니다. 우리 남한 분들은 살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입니다. 우리 모처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북한에서 어렵게 죽어가는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성회에 많은 우리 기도자들과 성도들의 동참을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필요한 분들은 기도 제목을 홈페이지나 예. 또 전화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한 끼 금식한 밥값은 자기가 출석한 교회나 북한 사역자들에게 헌금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편만하게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가 정해도 되는 거죠? 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많이들 하고요. 그러나 말씀하셨어요. 월요일 날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한 대로 모여서 하고 교수님 언제예요? 저는 보통 월요일 날 한 끼 금식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점심이에요? 월요일 점심? 월요일 날 점심할 때가 많이 있고요. 따라해야지. 또 제가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편한 대로 한 끼를 잡습니다. 네. 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네, 얘기를. 네. 그래요. 네, 오늘 경원대학교 무역학부의 이용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 모든 능력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정말 아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많이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이보다는 우리 삼겹, 그죠? 삼겹의 얼마나 그 힘 파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스더 기도 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동성애 차별법도 있고 북한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이거 많아요 정말. 네, 나라를 위한 네, 기도도 주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 내 거는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